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주일날 있었던 말씀의 그 문맥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모세가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안에 이제 그 부르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3장 6절에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께서 7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있고 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3장 8절 말씀은 그분의 하실 일, 이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이런 계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특별히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중요한 말씀이 이런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 출발이 되었던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 2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진행되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거절하고 도리어 노동이 더 중하게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저항을 직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에 직면하게 되죠. 고통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5장 22절부터 오늘 6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 마치 이제 24해 정도 지난 약속 이후에 한 24년 정도 지나고 나서 99세 때 이제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처럼 비슷한 어떤 구조의 말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모세의 상한 마음이 여기 안에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모양,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 불러놓고는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건 어쩌면 동물들과 달리 예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 기대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오죠. 내가 강한 손으로. 아니 강한 손으로 왜 이렇게 인도하냐고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다시 한번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가 내 백성을 쫓아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더하여짐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결과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향을 자꾸 그 과정에서 깨요. 근데 결과는 확실해요. 우리에게 준 결과는 분명해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확실해요.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다는 이 말씀을 통해 그 과정을 하나님은 뭘로 채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벗어나도 내가 원하는 방법을 벗어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선하셔.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더 사랑한 분인데 설마 나쁘게 인도하시겠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분인데 얼마나 좋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걸 주시겠어? 라는 마음이 근데 그 과정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부터 5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죠. 야훼,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에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한 하기 어려운 일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야훼와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지금 역사적 맥락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야훼와 엘샤다이 하나님의 하나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제가 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요즘 용어니까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단말 기계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정한 통신 규약이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통하게 되는 그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기계 안에.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는 외교에서의 프로토콜, 정상회담을 할 때의 프로토콜,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규약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야훼와 엘샤다이라는 이런 모든 이름을 주는 중요한 프로토콜은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족장들은 있잖아요, 구원의 약속의 1차적 성취도 보지 못하고 죽었죠. 뭐냐면 땅과,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땅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들을 이제는 사실상 3대 거쳐가지고 이제 70여 명 정도 되는 인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사실 1대 2대까지는 아들 하나 낳는 일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아들 하나 얻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은 없어요. 땅은 그냥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하여서 샀던 작은 묘지, 그 땅, 조그만 땅이죠, 그렇죠? 그 땅밖에 얻은 게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구원의 약속의 1차적 성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 이 지금 애굽 땅에서 거의 성인 남성만 굉장히 70만 이상의,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의 그런 민족 단위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오늘 말씀에는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7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두 번째,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노동에서 건질 것이다.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네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지라.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 7가지의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그 강의와 그런 어떤 대화 가운데 단문으로 딱딱딱 주실 때 굉장히 강인하게 이렇게 딱 받아들여져요. 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지금 하나님께서 7가지 정말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완전하게 이 약속을 이룰 거야라는 걸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백성이 받아들일까요? 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되게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 2주에 거쳐서 야훼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막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가요? 마음이 탁 동하여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고 어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보면 있잖아요. 마음의 상함과 한번 봐볼까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렇죠? 역사의 혹독함, 어떤 지금 일의 어떤 혹독함,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기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것이야말로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가 봐요.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마음이 너무 쉽게 상해. 그게 정말 그래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걸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나아가라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전환하고 요구하시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을 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세상 사람 말 듣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복음 앞에 못 서는데 저 세상 사람들 교회에 불러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 들리겠어요? 어쩌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그런 거죠. 아유, 나도 잘 못 듣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이 듣겠어? 그러니까 정말 저 바로는 절대 들을 수 없어.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절대 이런 말을 어떻게 듣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죠. 그렇죠? 말이 돼요, 사실은. 하지만 아직 모세 자신도 지금 믿음의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지도자마저도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의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도 마음 상해요. 여러분도 마음 상해요. 저도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를 않으세요. 안 하겠다 그러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마음 상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계획을 절대 애기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와 조금도 타협을 안 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상태와 결부시켜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셔.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최선의 것이라는 것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 욕심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 아이에게 분명하게 이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선한 부모는 그 기준을 절대 안 낮춰. 아이에게. 아이가 안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거기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부모가 되는 거. 그걸 타협하는 부모는 도리어 이건 정말 건강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절대 타협지 않으시죠. 끝까지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자리, 혹시 마음이 상한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기도하지만 배우자가 정말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와 남편은 데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마음이 상해요. 그것도 너무 속상해. 마음 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교회 와도 상하고 집에 있어도 상해. 그렇죠? 근데 되게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쁜 기도 제목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중간에 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를 놓쳐버리고 내 마음에 포기해버린 게 너무 많아. 내 직장, 동료, 다른 사람 볼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기도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최선이 뭔지는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최선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이웃,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때론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죠. 정말 그 압도, 전능자의 이름에 이 압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산 앞에서, 거대한 산 앞에서 느끼는 그 압도. 근데 우리가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렇게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먼저 한번 첫 번째 몇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같이 나눌게요. 첫 번째로는 혹시 내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과정 속에서, 바쁜 과정 속에서 사실 얼마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했을 때 몰랐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상해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많은 일과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짓눌려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내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